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왜 은혜의 주인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꼬라지가 어떠하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내 사업을 성공시키고 내 멍청한 머리가 똑똑해지고 내가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은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죽어도 내 안에 십자가만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만 살아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괴로움, 아픔, 수치, 죄악과 어둠은 다 지워지고 변화된 새 몸으로 저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며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그 은혜의 주님 꼭 붙잡고 현상과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종은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지구상 그 어떠한 예배와 교회 속에서 얻는 말씀이 아닌 온전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회중들과 말씀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회복과 신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꿈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지어다. 회복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오늘 이 밤도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설교하기 최악의 컨디션이에요. 왜냐하면 혀를 깨물어 가지고 혀가 이렇게 찢어져서 너덜너덜거려요. 안에 지금 말할 때마다 너무 힘든데, 어쨌든 그렇다고 내가 내 혀를 씹어먹으면 씹어먹었지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시길 바래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함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 따라합시다. 내가 가져야 할 담대함,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요즘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많이 쫄게 만들어요. 오늘 또 뉴스를 봤더니 또 쫄게 생겼어. 무슨 한인이니 하나니니 무슨 또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올라온다면서요. 수재민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쫄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듣지만 취업난이나 지금 고인플레이션, 라면값도 겁나 올랐다면서요? 오른다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많죠? 별로 그런 거 신경이 안 쓰이죠? 쓰이나? 세상을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가정을 이루는 가장들과 부모 세대들은 신경이 쓰여요. 취업난, 고인플레이션, 또 환율 위기, 유학 가 있는 친구들 지금 뭐 환율이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려면 지금 1,500만 원을 송금해야 1,000만 원 가치가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은행 이자가 오르면서 우리 교회도 원래 내던 이자보다 5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자를 내는 돈이. 그 위기죠. 주식 샀던 우리 청년들 지금 폭락해서 힘들어하죠. 정치는 계속해서 안착하지 못하고 불안하죠.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병이 온다, 자연재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우리를 쫄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는 게 사실이야. 가난한 우리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교회 가는 것도 쫀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고 가는 차비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주중 예배도 계속 수요일 금요일 나오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이 멀리서 오는 거 알죠? 여러분 김포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일산에서부터도 오고. 그러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목사님 한 번 왔다 갔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한 달 교통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유류값이 올랐더니 차를 못 끌고 다니겠대. 그러면서 차를 못 끌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기름값이 올라서 교회를 조금 와야 되겠어요. 그 뻔질나게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 차 끌고 나쁜 놈들. 어쨌든 가난하고 물질이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이 교통비조차도 지금 우리를 쫄게 만들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지금 많대요. 청년들도.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쫄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도 없어. 제가 놀랍게요, 우리 교회 연초에 2커플이 결혼할 거라고, 2명의 결혼 커플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는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딱 결혼한다고 해서 와, 예언이 이루어졌다. 2커플이 됐는데 제가 중간 오수가 말이 바뀌었어. 기억나? 설교 잘 듣는 사람 알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두방정으로 3커플입니다라고 했어. 그때 누가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그런 거야. 근데 물론 제가 가끔 실수는 하긴 하지만 아니야 3커플일 것 같아 해서 계속 3커플을 했더니 세상에 그 한 커플이 또 나타난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우리 상기가 결혼해요. 우리 박수. 야, 나는 나만 아는 줄 알았대. 다 알더만. 천기가 다 말아가지고 남자들이 다 알고 있더만. 내가 그래서 오늘 까발렸어 여기서 아주 그냥. 그래서 11월에 결혼해서 세상에 예언대로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니까. 어쨌든 근데 이렇게 결혼하면 참 좋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희망도 지금 내려놨어요. 왜? 누구 배우자를 만나도 일단 거울 보는 순간 자기도 부담스러운데 그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내가 가진 형편을 보니까 시집 안 오겠는 거지. 장가 안 오겠는 거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쫀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도전도 이제 못해요. 공무원 월급이 폭로되니까 야 이제 공무원도 소망이 없다 막 이러고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삶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생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학생들은 공부하면 뭐하나, 금수저들이 다 올라가고 뭐 공부 잘한다고 뭐 소망이 있어? 뭐 한다고 뭐 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뭐 나에게 유익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하는, 현재 삶에 대한
최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유튜브와 OTT에 계속 맨날 웃고 하고 전철에서 이것만 보는 거야. 근무 시간에도 그거 틀어놓고 보고 맨날 영화 보고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5분만 할게 50분. 50분만 할게 아니고 5개월 동안 게임하고 있는 거죠. 헤어나오질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살인사건, 방화, 데이트 폭력, 감금 막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범죄들이 옛날에는 그냥 간간히 일어났는데 요즘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 땅의 교회가 그래도 아직 든든히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세 유럽을 보면 타락하기 전에 한 마을에 꼭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마을 전체를 커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고 모두가 기쁨이 있었으며 모두가 음식과 떡을 나누면서 즐거웠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이제 다시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그 나라를 책임지고 다가올 세대를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개교회 사역이 아니라 연합 사역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 담대함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뜻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배가 많이 나왔다가 아니라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 그게 담대한 거예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니까 덤벼 와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쫄지 않는 거예요. 이 담대한 사람은 겁이 없고 배짱이 있게 그것과 맞서면서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배짱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이 배짱이 한번 볼까요? 14절이에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세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있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이 뭐래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니, 이 말씀만으로도 담대함이 안 생기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의 뜻을 꼭 까먹고 구해. 거기다 뭘로? 지 뜻. 호두 같은 뇌 속에 있는 그 뜻, 알량한 인간의 생각과 욕구를 놓고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진 바 된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담대함을 13절에 이야기해놨어요. 13절 그 위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너희에게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그러니까 13절 14절을 통으로 보면 뭡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이 뭐다? 영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담대함이다. 내 안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진짜 실존하고 있고 내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천국이 있으면 돈 따위, 비리 따위, 부정부패, 청탁 따위 그딴 것이 내 안에 있는 천국, 영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담대함의 기스조차 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 본질적 담대함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고 있고 교정은 등록되어 있지만 영생이 없다. 무섭지 않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우리에게 충격의 교제와 동시에 희망의 소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그 내면에, 그 마음에 그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담대함,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담대하세요? 담대해? 아니, 내 꼬라지 보지 말고 자매야 나랑 결혼하자, 그 담대함 말할 수 있어요? 너 가진 게 뭔데? 나 예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 그냥 웃고 끝나잖아.
해보라니까, 결혼한다니까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담대함이 아니라 차가 뭐고 집이 뭐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냐라는 거죠. 아니면 세상이 너무 커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커서 쫄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쫄고 있다면, 취업난에 쫄고 있고, 결혼에 쫄고 있고,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돈 문제에 쫄고 있고, 나를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쫄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왜? 영생이 있는 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든지 말든지 발 툭툭 털어버리고 걸어갈 길 걸어갑니다. 보세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영생을 누렸다면 골리앗 앞에서 쫄 이유가 없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쫄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던 다윗은 어때요? 담대했던 거야.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선택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은 일단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욕심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사망에 이를 자들의 싹, 띡 튀어나오는 그 싹이 뭐냐? 욕심이라니까요. 밥 먹을 때도 개걸스럽게 막 뺏어 먹는 놈들, 지옥 갈 놈들일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말하면 더 상처받을래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욕심 있는 자들은요, 배짱이 없어요. 욕심 있는 자들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가진 자들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배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배짱을 가지고 기꺼이 세상을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 있게 달려나가면서 우리는 아까 성경에도 읽었듯이 그의 뜻을 알고 구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구하면 다 이런 줄로 알라고 그랬죠. 다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 다 응답해 주신다는 전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 뭐예요? 그의 뜻, 그의 뜻. 그래서 첫째로 시작.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그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영생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들은 두둑한 배짱이 있는데, 그 배짱은 뭐예요? 그의 뜻을 알고 구할 때 더 증폭되고, 그의 뜻을 알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담대함이 세상에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무식한 기도, 내 생각의 기도,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 넣어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뇌 속에 넣어놔. 내 삶의 스케일에 넣어놔. 내 그 바운더리 안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라는 교만하고 무식한 기도를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고 이래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무식한 기도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에서 학업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싫어하는 자매를 쫓아다니는, 어떻게든 결혼을 배웠다고 그냥 쫓아다니는 그런 그 나를 피하는 그 자매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도전하고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그 실패라는 삶의 영역 속에서 가진 바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그 컨텍스트 속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여기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배짱이 안 생겨요. 염려가 생겨. 막 그렇게 구했는데 내 뜻대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걱정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될까? 한 들어주실까? 근데 아버지의 뜻을 구한 자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될 것을 알기 때문에 just keep going,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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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just keep going,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내 컨텍스트 속에서 내 호도할 만한 뇌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욕심의 범위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걸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잘못된 길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이 길로 갔다가 자빠졌어. 그 잘못된 길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두들겨 패고 이게 내가 너 그때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다시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길 원하나이다. 회개한 둘째 아들처럼 돌이켜서 구하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그 속에서 돌이켜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범죄한 다윗, 바세바를 범죄한 다윗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 그 무식해서 그냥 예수님 앞길을 막으려 했던 그에게도 알려주시고, 모든 연약함 속에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좋아요. 그제서 이제 주변이 보이는데, 주변에 보이니까 왕정 체제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이스라엘을 뭘 구해요? 왕을 구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자, 잘못된 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교회를 부흥시켜놨더니 엉뚱한 걸 구해. 우리 교회도 실내 연습 골프 연습장 좀 하나 마련해 주옵소서. 옥상에다 막 그걸 만들어 남자 집사님들이 대머리 될 거예요, 다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잘못된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힘든 선교하지 말고 이제 배움의 선교를 떠납시다.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하는 선교 갑시다. 그러면서 좋은 호텔 잡아서 쉬면서 목사님 세미나 해주세요. 막 그러면 이런 머리털 다 빠질 청년들. 보세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주변이 보이고, 그 주변은 어둠의 진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우리도 저러면 좋겠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뜻을 구했어요. 그래, 그 잘못된 뜻을 구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서도 생명을 얻는 법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법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사무엘상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자. 사무엘에게 왕을 구해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정 체제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잘못된 길로 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구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길을 가르쳐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을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면 왕이 되면 왕이 너네들 자녀들을 뺏어 노예로 부릴 것이고, 너네들이 곡식을 뺏어서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될 것이고, 너네들의 물건을 뺏어서 네 신하들에게 줄 것이, 이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쭉 나와요.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도 왕을 달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느냐? 세상이 말하는 왕정 체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왕정 체제를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미리 보시잖아. 다윗의 왕조와 함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신약과 겸하여 보면 성전 안에서 우리의 태도야. 그러니까 누구도 11조를 거부할 수 없고, 봉사를 거부할 수 없고, 왕이 누구를, 네 자식을 택하여 직무를 시킬 때 너네들은 순종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건반 봉사해, 너 했을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룰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지금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망할 길을 선택한 그들 속에서도 사무엘이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또 살 길을 열어주신다. 즉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 축복이고, 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구하다가, 철야 때도 1시간 내내 자기의 생각만 구하다가 결국 망하는 모습을 봐. 연합캠프 때 아이들이 내가 비전 꽂혀야 된다고 막 기도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야. 자기 외모, 학교에서 60명 중에 60등이라는 현실이 안 보이면서 뭐예요? 난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무슨 CEO가 되고 하버드가 막 이런. 그러면 격려해줘야 되잖아. 부모든 네가 어떻게 가니, 돈 없다 또 이래버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뭐예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을 구하니까 비전을 받은 거예요. 왜? I can help. 한국 발음이 좋구나. 영어로 하니까 혀가 걸리네. 너 교만하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알량한 호두알 가지고 재단을 해? 그리고 부모가 뭐 등록금 써서 못 보내줄 걱정을 뭐 벌써 해. 애가 장학금 받을 생각을 왜 못해? 그랬더니 우리 애는 절대 못해. 야, 대단한 믿음이야. 자기 자식은 절대 장학금을 못 받을 믿음이 있어, 부모에게. 와, 난 놀랬어.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딱 뜻을 구하면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뭐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정말 다 하게 되고. 인류 역사로 보면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와서 자기의 생각만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막 자기의 생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집 꼭 이렇게 팔려야 됩니다. 이 집을 꼭 사야 됩니다. 내 새끼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서 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런 느낌이 안 오나?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못 받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카톨릭과 타락한 교회들이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다 구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의 뜻을 가리켜서 캐톨릭 다 망했고, 큰 교회들,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다 망했잖아요. 또 여러분, 신앙이 좋던 사람들, 그 사람께서 복을 주셔서 잘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론이 대부분 아름답지 못해. 이게 신앙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목사들도 처음에 목사 임직 받을 땐 진짜 막 생명 나요. 불살라 뭐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변질돼 있어. 그 초심을, 그네 청년 목회한 게 좋은 게 이놈들아 계속 끝까지 가니까 무슨 말을 못해. 목사님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막 내 교회를 바꾸든가 해야지. 막 이렇게 되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다 변질돼. 왜?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것을 어느 순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헬스장 만들고 뭐 자기의 뜻과 자기의 합리화시키는 거죠. 막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옳은지 그른지 네가 알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막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구하면 양심을 통해서라도, 신앙이 바닥이어도 양심을 통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 맞아, 이건 아니야, 그래, 이거 내려놔야 되는 게 맞아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 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택의 문을 딱 열어주세요. 강권적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안 해. 뜻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선택하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 뜻 가운데 여러분들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결정했어. 여러분 대부분 어딜 결정해요? 니들 뜻을 결정하잖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래 놓고 아버지의 뜻을 결정하지 않은 수만 가지 이유를 갖다 대. 정말 수만 가지 이유를 갖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살 못 빼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뭐 안 되고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 많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선택의 문을 열어주실 때 아버지의 걸 내가 딱 선택해야 돼요. 그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것들 딱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택하여 세상을 쫄게 하는, 그럴 때 담대함이 드러나요. 할 수 있어!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은 영혼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 보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데 무엇 때문이다? 영혼 구원의 문제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제일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의 본질은 영혼의 문제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대. 옆 사람 보고 네 죄다, 네 죄인가 보다, 그쵸? 네 죄인가 보다. 꼭 뭐라 우리 교회는 뭐 안 돼. 다른 교회는 막 아멘하고 막 집회 좀 많이 나가야겠어요. 보세요. 계속 시작.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 이게 앞에 13절 14절과 다 이어지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시 계속.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계속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그렇지, 이미 사망의 죄야. 이미 영원한 지옥 갈 애들이야. 그거에 대해서 구해봤자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털고 가라 그랬어.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산 자도 지금 살 가능성 있는 놈들이 있는데 이미 죽은 자 왜 여러분들이 자꾸 늘어지냔 말이에요. 이미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죽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돼.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쉽게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상숭배, 거짓 선지자들과 교배하는 것, 남색하는 것과 성령을 거스르는 것들을 뜻해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죄악 속에 있어도 아직 그 육체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의 기회는 남아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중이고 무당이어도 육체가 살아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면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겨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지만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돌이켜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살아있으면 그래도 뭐예요? 소망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살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세상은 영적 전쟁인데 너네들 쫄지 말고 마귀가 너희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갈 때 치지 마라.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가져야 될 담대함의 본질이다. 자, 담대함은 영생으로부터 오는 그 배짱인데,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의 프라이머리티는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그 영생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막 마귀에 의해서 질병이 묶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질병 들린 자들에게 먼저 다가간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불쌍하고 그대로 두면 완전한 사망에 이르니까 가서 건져낸 거란 말이에요. 그 담대함 속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ability,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라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안 보인다. 형제가 죽어가고 부모가 죽어가는데, 교역자인데도 지 부모가 교회당 안 나가는데도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미안하지만 네 심령이 죽은 자고 너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담대함이 없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예요. 네 안에는 왜 담대하면 자꾸 얘기하면 엄마가 싫어해요.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저 구박받고, 얘기해도 우리 엄마 안 돼요.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몰라. 이게 대단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허를 찌르, 이거는 정말 담대함이 있으면 아니에요. 죽어도 가야 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삭발을 해봐, 막 아주 그냥. 그럼 막 해봐. 미쳐서 날 뛰어봤어요? 안 그러잖아요. 담대함이 없는 거라니까. 뻔히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만 보지 말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구하라 라는 그 구함의 핵심이 바로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너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앞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13절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15절 16절에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자,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써놨는데 길어진다고. 보세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16절에 한 번, 15절 16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14절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신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나마 살 소망이 있는 그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승리 등 개인의 영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되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 속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아버지가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선택해야 되는지 조카 롯이 알았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야. 아버지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그렇게 개인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영적인 영역에서 아직 살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배짱 있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다가가서 예수를 전해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확장시키셔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교제 속에서 연애 가운데 구하라는 거야. 니네 눈에 보이지 않냐? 그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구해.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을 보고 그들을 대적해. 그리하면 구한 것을 이룬 줄로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귀신 떠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부모를 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에게 구한즉,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구한즉 그의 뜻대로 하면 다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인데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떠나가.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떠났나요? 믿음이 적다. 영혼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다. 영혼 구원을 향한 담대함이 없다. 그거예요. 그거. 즉 그런 영적인 담대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 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담대함이 없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냥 뻘쭘하게 예수 전에다가 뻘쭘하게 도망가는 거죠. 담대하게 해야지. 권세 있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또 까먹었네, 이 치매 때문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부모님에게 전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담대하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전하지 않아. 그리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에서 욕심을 자꾸 택해. 그러니 쉽게 말해서 세상 말로 이런 말씀 안 되지만 영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고 애나 잘 키워라 자식아 그래 버려요. 왜? 여러분들 똥 닦아주면 다 키워봤거든. 그런 애들이 말하는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딱 변한 나를 보는 거죠. 얘 누구야? 본어게인 됐네? 그러면 그때부터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담대함이 있는 자들이 영혼 구원, 영적 전쟁에서 배짱 있게 맞서기 시작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죽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인디비주얼 영역에서의 담대함과 스피리추얼 영역에서의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The war, 전쟁 속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있어요. 진짜 악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정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왜?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처럼 악령이 사람을 붙잡아서 마귀의 사람으로 씁니다. 대표적으로 무당들이 다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고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악령과 귀신에 묶인 자들이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온갖 위험과 위협이 없을 수 없어요. 코로나도 위험 중에 하나죠. 이런 모든 것에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공격한 것처럼 동일하게 세 가지 영역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들이 공격해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뚫고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다가
악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만나봤거든요. 진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 믿음 가지세요. 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광야를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 광야가 목마르게 할 수 있어요. 배고프게 할 수 있고 지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젊을 때 깨달아가지고 한강에 빠져도 다리가 닿을 때 발버둥 치지 마. 발이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발이 땅에 땅 하면 걸어 올라오라고 그랬어. 방향은 잘 잡아야 돼. 수직으로 해서 막 저 북한까지 걸어가고 계속 물속으로만 걸어가잖아. 그렇지? 좌우 이렇게 뚝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방향 말씀을 딱 붙잡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내가 젊을 때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부도도 나보고 부유에도 처해보고 했지만 다 필요 없더라고.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이 있으면요 인생을 살아도, 그러니까 인생은 살만 나는 거예요. 그 포레스트 컴프에서 인생은 뭐 초콜릿 박스에 초콜릿처럼 뭘 골라 먹느냐고 하는데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 어머 가난해 초콜릿. 어머 이런 맛이고 럭셔 뭐 재벌에 어머 이런 맛. 재벌은 재벌대로 고민이 있고요. 가난은 가난. 인생 다 거기서 거기야. 무슨 상자의 인생을 살든 천국 가면 다 잊어져. 다 잊혀져.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속에 거해. 재혼, 3혼, 4혼, 7번 결혼해도 괜찮아. 그 남자들 만날 이유 없고 만나도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냥 주님의 그 기쁨 속 행복해. 그러니까 저 천국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가지고 광야를 만나든 시련을 만나든 그냥 내가 그 담대함만 가지고 걸어가면 그들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고 머지않아 이니스타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변하여 보게 되는, 잠언에 이르기를 그 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남과 같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인생 얼마나 행복하면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두운 세상, 저를 오해하기도 하고 저를 위협하기도 하고 시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냥 뚫고, 신경 안 쓰고 뚫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그래도 예배를 예배되게 지킬 것이고 땅끝까지 선교하면서 열방의 교회들을 세워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도록 계속해서 개척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교회, 그 지역의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뭐하러 교회를 세우느냐? 그러면 그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만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할까요? 전도 안 하거든요. 죽어간 자들이 전 인류 20%밖에 크리스찬이 아닌데 교회는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계속 세워져야 됩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주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인어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곳에 빈틈을 찾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세대들을 EMGL 사회를 통해 양육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그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선교하는 그들의 교회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필리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앙헬로 전소면 서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장점이 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을 뽑아서 파송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같은 스피릿이 안 흘러갑니다. 같은 마인드가 안 흘러가고 결국은 모교와 찢어지기도 하고 사례비가 끊기면서 싸우기도 하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의, 이게 예수님이 12제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과 모든 교회가 흩어지되 그 흩어진 교회가 다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선교론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똑바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사역에는 분명히 마귀가 끼고 마귀가 시기 질투하게 하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데 꼭 인문학적인 용어로 겐세이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너는 떠돌아라, 나는 간다. 걔는 지져도 나는 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야, 누가 이동 목사님 똥 쌌대. 그럼 누구야 이씨 막 이거 찾아내는 정신 없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 바울이야 별소리 다 들었는데 그냥 계속 걸어갔잖아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 길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방의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그 회복시키도록 또 그들이 선교하면서 그런 개척을 계속할 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등과 기름을 놓지 않을 거예요. 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름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등은 율법이고 기름은 말씀이고, 이제는 등은
율법과 말씀이며 기름은 성령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에 쫄지 맙시다. 건강에 쫄지 맙시다. 저 요즘 계속 다쳐가지고 이상해요. 하여튼 막 그래. 근데 건강에 쫄지 별로 염려하지 않잖아요. 이 등도요, 입원비가 500만 원에 2박 3일 해야 되고 뭐 MRI 찍어야 된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나 30만 원 주고 개인 병원 가서 찢어서 뺐어요. 뭐 별로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요. 뭐 그거 하나면 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은요, 어머, 그러다 그 어머에 죽어. 근데 염려하지 않는, 뭐 하나님 하늘로부터 담대한 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도 쫄지 말고 관계에도 쫄지 마세요. 관계 한 번, 두 번 하다가 아니면 냅둬라. 그럼 가서 그냥 쫄지 마세요. 쫄지 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돈을 대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건강을 대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관계를 대해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100% 승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모든 것을 대하세요. 목회도 아버지의 뜻을, 사업도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승리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웃기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데 돈 두려워하고 건강 두려워해. 오늘도 뭐 자매가 내가 예배 드리러 와도 된다니까 쫄아가지고 안 오고, 뭘 쫄아? 담대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을 인간의 뇌에 가둬가지고 내가 가면 어떻게? 내가 오라고 하면 오면 되지. 내가 말도 안 했어요. 짜증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모든 걸 대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돈에서, 건강에서, 관계에서 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유가 이게 자유예요? 자유하면 뭐가 느껴져요?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자유하면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런 걸 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뭐예요? 다 해결되는 거야.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야. I'm winner.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자들은 세상 앞에 딱 나가서 세상이 쫄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쫄게 했으면 좋겠어요. 쫄아라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쪼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거룩함으로, 그런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이 밤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난 자들이 담대한 우리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제가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영생을 아는 자들은 그 영생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은요,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담대함,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접한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 열려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어도 그때 선택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과 그 영생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는 자들은 영적 전쟁, 영적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쫓아내고 병자를 향해서 선포해서 건져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뭡니까? 그 담대함을 가진 자들은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악인들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야? 승리자의 자녀이고 2000년 전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도 슈퍼렇게 살아 우리의 삶에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승리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담대함은 영생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담대함인데 내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호도할 만한 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모든 관계와 물질과 상황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영역에서 쫄지 않고 담대하게
마지막에 죽어가는 내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들을 건져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 이 시대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쫄게 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담대함으로 일어나 오대양 육대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과 성벽과 성전을 저관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한숨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